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 깊은 신앙. 제목만 봐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50%가 아니라 거의 100%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뿌리 깊은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성장력, 그 성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뿌리가 없거나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영양분을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뿌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제대로 잘 있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 신앙생활과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또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본질적인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두 절이지만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뿌리를 박아야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한번 내리면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곳에서 살다가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난 이 자리가 싫다라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곳을 이동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든지 아무리 싫든지 한번 뿌리 내린 나무는 반드시 그곳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에요.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거나 그 시드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심한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흔들리고 뽑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의 뿌리는 정말 잘 내려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태풍이 불어와도 뽑히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믿음인가? 그러한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장담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은 뿌리가 아주 잘 박혀 있는 그러한 신앙이야, 그러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요동친다든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잘 박혀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10번, 100번 읽었다라고 해서 지식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 가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욕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는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야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믿음의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는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움을 받은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에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환자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죠. 의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병이 낫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약들을 먹어야 한다고 처방을 해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처방대로 약을 구입을 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처방을 듣고도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사 처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는 것이고 그럴 때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병들면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뿌리가 튼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화분에 나무를 키울 때에 나무가 좀 연약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양제라도 이렇게 꼽아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짓 교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낙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것을 두리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이 이게 처방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신앙이 튼튼해지는 올바른 삶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중요하지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방을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처방대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삶입니까?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기를 켜서 우리가 밝게 비치고 있는 것이고, 마이크도 킬 수 있는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살펴보면, 전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아는 것은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이 겹칠 때 전기가 통해서 형광등 불도 들어오는 것이고, 가정에 있는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기를 꼽아야 전자제품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마이너스 인생과도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항상 넘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주님은 플러스와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풍성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풍성하신 우리 플러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연합을 할 때에 우리가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뿌리를 잘 내려서 연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만은, 뿌리가 없는 성도는 혼자서 결코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는 성도가 두 번째로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식물은 생명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발로 다진다 할지라도 뿌리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땅 위로 뻗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시한 믿음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멈춰있는 믿음, 멈춰있는 신앙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력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왜 나는 이길 수가 없는가? 뿌리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 아무리 한탄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내리는 곳에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순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40일 일일 금식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생명력 있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연합하지 못하도록 뛰어내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함을 통해서 뿌리 깊게 박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3 수험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뿌리가 있는 성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연단의 시험을 당하면 기쁨으로 여겨집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단의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여겨집니까? 쉽지 않죠.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러한
문제 좀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해해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익이 없어도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것들을 유익을 주고 풍성히 채워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지금 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밑에 내려가서 기도 제목, 그 기도판에 이름을 써야겠다라고 감동을 딱 주셨으면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죠. 주여가 아니라 내가 오늘날 시간을 꼭 내서 하루 금식, 금식을 하는데 내가 먹어야 되면 먹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식사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즉시 이름을 쓰는 거. 이 즉시 순종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 날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떤 시험과도 고난이 닥쳐도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뿌리가 있는 성도는 말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죠. 꽃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열매를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사과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먹음직하기도 하고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뿌리를 볼 때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솔직히 뿌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땅속에 있는 그 나무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보고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통해서 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나무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분과 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 뿌리의 역할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신앙, 이 뿌리와 같은 신앙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뿌리와 같은 신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자기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며 말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뿌리는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희생과 헌신의 뿌리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뿌리가 있는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 창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